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존 버년의 철로역정 제1부 14장 크리스천이 다른 훌륭한 동행자 소망을 만나다. 그런데 이제 꿈속에 보니 크리스천이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한 동행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이었는데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한 언행으로 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지켜보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형제로서 언약을 맺은 다음 동행하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죽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의 제 가운데서 일어나 크리스천의 순례길에 동행하게 된 것이다. 소망은 또한 크리스천에게 머지않아 허영의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따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다시 꿈속에 보니 그들이 허영의 도시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자마자 급히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한 사람을 따라잡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심이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선생, 고향은 어디이며 어디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미사여구라는 도시에서 떠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미사여구라는 도시에서 오셨다고요? 그곳에도 선한 사람들이 덜어 살고 있습니까? 사심이 대답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성함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사심이 얘기했다. 나도 두 분께 초면이며 당신들도 또한 내게 초면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이 길로 간다면 내 기꺼이 동행해 드리겠소만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가도 무방합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 미사여구라는 도시는 나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부유한 동네라고 하던데요. 사심이 말했다. 네, 그것은 사실이지요. 내 친척들 중에도 큰 부자들이 무척 많이 있으니까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실례입니다만 그곳에 사시는 친척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사심이 대답했다. 마을 주민들 거의 전체가 제 친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특히 변절경, 기회주의자경, 미사여구경, 이분이 조상에게서 그 성을 따라 마을의 이름을 지었지요. 게다가 능글능글씨, 양다리씨, 무관심씨,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목사로 일하고 계신 두말씨는 어머니의 한 형제이시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는 이렇게 교양을 갖춘 훌륭한 신사가 되어 있지만 본디 저의 증조부께서는 뱃사공으로서 한쪽만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쪽으로 배를 저어 많은 돈을 모으셨는데 저의 유산의 대부분은 그 직업으로 얻은 것이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당신은 결혼하셨습니까? 사심이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내 아내는 현숙한 어머니의 따님인 만큼 매우 정숙하고 덕 있는 여인입니다. 아내는 가식 여사의 딸로서 매우 전통 있는 명문 귀족의 후예이며 게다가 뛰어난 교양과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왕족으로부터 비천한 농부들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적절한 예의와 태도로 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요. 사실상 우리는 종교에 지나치게 엄격한 신자들과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 두 가지의 매우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첫째, 우리는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에 결코 역행하려는 법이 없으며 둘째,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며 명예롭게 빛날 때에는 늘 열심히 종교를 믿고 또 태양이 거리를 밝게 비추는 화창한 날에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하고 갈채를 보낼 때는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동행인이었던 소망에게 가서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의 이름은 사심으로서 미사여구라는 도시의 시민인 것 같은데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 중 가장 악한 자와 동행하게 되었군요. 그러나 소망이 말하기를 그자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다시 사심에게로 다가가 함께 거닐면서 말을 건넸다. 여보시오. 선생, 당신의 말을 들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내 추측이 빗나가지 않는다면 당신께서 누구인지 대강 짐작이 가는데 혹 미사여구 마을에서 오신 사심 선생이 아니신가요? 사심이 대답했다. 사실 그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고 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붙여놓은 별명이지요.
나보다 앞서 살다 간 사람들도 이런 몰지각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견딘 것처럼 저도 하나의 질책으로 알고 달게 참아야 하겠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남들이 그런 별명을 지어 부르게끔 당신께서 뭔가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요? 사심이 대답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그들이 내게 이런 이름을 붙일 만한 실마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운 좋게도 항상 현실을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재빠른 임시 변통으로 남들보다 이익을 더 보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 죄로 덮어 씌운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신의 축복일 따름이지 악의를 품고 하는 일이 아닌 만큼 질책이나 비난을 받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많은 소문을 들어온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한 것을 당신께 말씀드리자면 당신께 붙여진 그 별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취향과 뜻에 잘 어울리는 이름 같은데요. 사심이 대답했다. 당신께서 굳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당신께서 계속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내가 당신께 아주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시대 사조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뜻과는 맞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신은 종교가 비단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하며 주님께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심이 말했다. 당신이 내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려 한다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자유에 맡기고 함께 길이나 동행하십시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당신께서 내가 제안한 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한 발자국도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사심이 대답했다. 나의 옛 원칙들이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유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소이다. 내가 당신들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당신들이 따라오기 전처럼 나 혼자라도 갈 수 있소. 혹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와 함께 즐거이 동행하면 되니까요.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사심을 남겨두고 한참 떨어져서 가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뒤를 돌아보니 3명의 남자들이 사심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들이 사심의 옆에까지 다가오자 사심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그들도 또한 예절을 갖추어 답례를 했다. 이 3 남자들의 이름은 세상 욕심씨, 돈 사랑씨, 그리고 구두쇠 씨였는데 사심이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소꿉 친구로서 북부 지방의 탐욕군 내에 위치한 상업도시인 에리시의 축제 선생에게서 함께 가르침을 받은 동창생들이었다. 축제라는 선생은 그들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이건 속임수, 사기, 횡령, 아첨과 거짓말 혹은 종교의 탈을 쓰고 허위를 행하건 온갖 수당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고 그들 내 신사들은 이 선생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는 제각기 자신의 힘으로도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들 4사람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자 돈사랑씨가 사심씨에게 말을 건넸다. 앞서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때까지도 크리스천과 소망이 함께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사심이 대답했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들 고집대로 저런 모양을 하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돈사랑이 말했다. 허참, 그들이나 우리들 또 당신도 다 같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왜 좀 더 기다려서 함께 즐거운 동반자가 되지 않으려 하는 거요? 사심이 대답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이어서 자신들의 생각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은 멸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난관들을 기꺼이 뛰어넘지 않는 한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구두쇠가 말했다. 그건 좋지 못한 성격이로군요. 우리는 지나치게 의롭다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거니와 너무 고지식한 성격의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그런데 도대체 당신과 그들 사이에 얼마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까? 사심이 대답했다.
그들의 고집스러운 생각에 의하면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순례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하여 저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 더 쉽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내세웠지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서려는 데 반해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반박하더라도 옳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고집하는 데 반해 나는 당시의 시대 조류에 맞춰서 내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종교를 지키려 할 뿐이고,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종교와 신앙을 따르려 하나 나는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서 만인의 갈채를 받을 때만 종교를 따르려 하고 있답니다. 세상 욕심이 대답했다. 선하고 지혜로운 사심 형제여, 당신이 생각하는 견해를 끝까지 지키시오. 내 생각으로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아주 어리석은 행위라고 여겨지는군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합시다. 햇빛이 빛날 때에 건초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이며, 꿀벌의 행동을 관찰해 보더라도 겨우내 조용히 누워 기다리다가 유쾌한 마음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햇빛이 환히 빛나는 청명한 날을 주시는데, 그들이 비록 역경에도 순례길을 강행하는 바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기다렸다가 청명한 날을 택하여 행동하면서 만족을 얻도록 합시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확실히 보장되는 종교가 제1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베푸신 것들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닐까요?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가져도 부자가 되었지요. 물론 욥은 말하기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고 했지요. 하지만 당신이 설명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기 앞서가는 사람들이 욥과 같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는커녕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일 겁니다. 구두쇠가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사랑이 대답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더 이상 왈과왈부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보다시피 성경 말씀도 믿고 지혜로운 이성의 판단과 도리도 믿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타고난 자유도 모르고 자신의 안전성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니까요. 사심이 말했다. 형제들이여, 보다시피 우리는 모두 순례 여행 도중에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즐거운 이야기로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 곧 목사든 상인이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외견상으로나마 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종교의 몇 가지 요점들에 대해 비상한 열성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혹은 올바르고 정당한 일입니까? 돈사랑이 대답했다. 당신이 제시하신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을 시도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목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매우 훌륭한 자격을 지닌 목사이기는 하나 너무 봉급이 적으므로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한 욕심이 나서 한층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욱 열렬하게 하면서 신자들의 취향이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이 주장해 오던 몇 가지 주장들을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목사로서 그의 사명과 직업에 충실한 이상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말한 것보다 더한 일들을 하더라도 역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자면, 첫 번째, 그가 보수를 더 받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비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합법적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놓여진 기회이므로 그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여 더 큰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양심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더구나 그가 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열성있게 설교하여 결국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직자로서의 재능을 더욱 개선하게 되므로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
성도들의 변화하기 쉬운 기질에 적응하여 이제껏 주장해오던 그 나름의 원칙들을 수정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째, 그의 성질이 자아 희생적이며, 둘째, 그가 온화하고도 남의 마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목사로서 합당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적은 보수를 받는 목사가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노력한 행위 그 자체를 탐욕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로 인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부지런히 노력하여 목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선을 행할 기회를 잡는 일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이번에는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인 상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한 장사꾼이 본래 가난하여 조그마한 가게밖에 가질 수 없던 중에 종교를 갖게 됨으로써 장사가 더 잘 되고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든지, 혹은 더 많은 고객을 끌 수 있게 되었다든지 하는 일은 매우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덕행이 되는 것이며, 두 번째, 부유한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든지 더 많은 고객을 자신의 상점으로 유치하는 것은 비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세 번째, 뿐만 아니라 신앙을 얻음으로 인하여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얻는다던가 그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아내와 선한 고객들을 맞이하게 됨은 모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건 역시 선하고 유익한 계획입니다. 사심 씨의 질문에 대한 돈 사랑 씨의 대답은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므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를 갖는 것은 건전하고도 유익한 일이라는 데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맺었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씨가 아직도 부르면 들릴 만한 거리에서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공박하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전에 사심씨의 말을 공박하고 반대했으므로 그들을 따라가 따져봐야겠다고 네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두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급히 가면서 이번에는 사심씨가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세상 욕심씨가 나서서 문제를 제시하여 공박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 까닭은 조금 전에 사심씨와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사심씨가 또다시 문제를 끄집어내면 그 적개심에 남은 불꽃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두 사람을 따라잡자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나서 세상 욕심씨가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인 소망씨에게 그 문제를 제시하면서 대답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어린아이라도 그런 문제는 수만 개쯤은 대답하고도 남을 거요. 사람이 단지 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불법이라 하였거늘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하여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할 만한 일인가. 이교도들이나 위선자들, 악마나 마녀들이 아니라면 그 같은 행위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나 행위가 이교도의 그것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옛날에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딸과 가축에 탐을 내었으나 오직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두 할례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가축과 짐승과 재산 및 그 밖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를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했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더 알고 싶다면 성경을 펴들고 그 대목 전체를 읽어보시구려.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역시 이런 따위의 무리들이었지요. 그들이 드리는 장황하고 기나긴 기도는 짐짓 신앙을 가장하는 거칠애에 불과했고 그들의 본래 목적은 과부의 집을 노리고 차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되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정죄 판결을 내리셨지요. 마귀인 유다 역시 이런 식의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주머니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배반한 후 그 돈을 소유하려 했으나 결국 버림받고 내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지요. 마술사였던 시몬도 역시 이런 따위의 종교를 얻고자 했으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정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종교를 믿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하여 종교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유다는 이생의 재물이 탐나서 종교를 믿었다가 결국 이생의 재물을 위하여 그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당신들이 하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옳다고 시인하는 것은 모두가 이교적이요 위선적이고 마귀적인 망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품고 행하는 자는 제각기 그 행한 바에 따라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서로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크리스천의 말에 어떻게 반박할지를 몰라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더구나 소망씨도 역시 크리스천의 대답을 묵인하니 더욱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심씨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머뭇머뭇거리면서 뒤에 남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앞서 걸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동료인 소망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들이 사람의 선고에도 대꾸하지 못할진데 어찌 하나님의 선고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나 같은 사람의 말에도 힘없이 입을 다무는 저들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길로 질책을 당할 때는 어찌 견딜 수 있겠소? 사심씨 일행보다 다시 앞서 걷게 된 크리스천과 소망은 안락이라고 불리는 멋진 평원에 이르렀다.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평원을 걸어가다 보니 너무나 좁은 땅이었으므로 금세 끝나고 말았다. 그 평원의 저편 끝에는 돈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은광이 있었다. 전에도 이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 덜어는 희귀한 금속인 은을 보려고 옆길을 들어서서 은광의 입구까지 가까이 다가섰다가 그만 발 밑에 디딘 땅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고생스럽게 보내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다시 꿈에 보니 은광으로 올라가는 행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대마라는 사람이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대마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세상을 사랑하여 배교한 자였다. 대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보더니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이쪽으로 와보시오. 내가 당신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가던 길을 바꾸어서까지 보고 가라고 권하고 있소? 대마가 말했다. 여기에 한 은광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답니다. 당신들도 오시기만 하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지요. 소망이 말했다.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난 가지 않겠소. 전부터 이 은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앞서 가던 많은 사람들이 은광의 갱 속으로 굴러 떨어져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은 본디 그것을 탐하는 자들을 패망시키기 위한 함정이지요. 말을 마치고 나서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대마에게 물었다. 그곳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의 여행을 방해해 오지 않았습니까? 대마가 말했다.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얼굴을 붉혔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여보시오 소망씨, 우리는 한 발자국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합시다. 소망이 말했다. 사심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같은 초청을 받게 되는 경우엔 영락없이 은광을 보려고 발길을 돌릴 것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자의 사고방식이 원래 그러하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쪽으로 갈 것이며 100이면 100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 대마가 다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왜 이곳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크리스천이 담대하고 솔직하게 말을 했다. 여보시오 대마씨, 당신은 이미 스스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하심을 받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길의 주인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들마저 당신과 같은 정죄를 받도록 유혹하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옆길로 들어선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이 일을 감찰하시어 장차 우리가 떳떳하게 그분 앞에 서야 할 심판대 위에서 커다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게 뻔한 일이지요. 그러자 대마는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자기도 같은 순례자들 중에 하나인 만큼 잠시만 기다려준다면 함께 가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대마가 당신의 이름이 아닌가요? 대마가 말했다. 그렇소. 내 이름은 대마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지요. 게하시가 당신의 증조부이고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이며 당신도 또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의 장난과도 같으며 당신의 아버지는 반역자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지만 당신도 또한 그보다 나은 보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당신의 이러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고해드릴 테니 그리 아시구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갈 길을 재촉했다. 이 무렵 사심과 그의 일행이 이곳에 나타났는데 대마의 유혹을 받고 단번에 넘어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은광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들이 갱의 언저리에서 내려다보다가 그만 구덩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는지 혹은 은을 캐려고 갱 속으로 들어갔는지 구덩이 밑에서 쉴 새 없이 뿜어나오는 습한 독가스에 숨이 막혀 죽었는지 어쨌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행길 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노래를 불렀다. 사심과 대마는 서로 뜻이 맞아서 한쪽이 부르면 다른 쪽이 달려가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함께 나누다가 온갖 세상 영화에 빠져버린 탓으로 천국 향해 가는 길을 영영 떠나버렸다네. 꿈에 보니 평원에 바로 맞은 편에 두 순례자가 이르게 되었는데 행길의 바로 옆에 꽤 오래된 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두 순례자는 비석의 모양이 이상스럽게 생겨서 마음이 끌리게 되었으며 그 비석은 마치 한 여인이 돌기둥으로 변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비석 앞에 서서 유심히 들여다보았으나 그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소망이 그 비석의 머리에 이상한 문체로 쓰여진 글귀를 발견했는데 언어학자가 아닌 이상 자기로서는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으므로 학문이 있는 크리스천을 불러 그 글귀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글자들을 맞추어 보며 한동안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크리스천은 그 글귀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임을 깨닫고는 동료인 소망에게 읽어주었다. 그들은 이 소금 기둥이야말로 롯의 아내가 멸망이 임박한 소돔으로부터 화를 피하려고 성을 빠져나오다가 두고 온 재물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된 유적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뜻밖에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아, 형제여, 참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보게 되었군요. 대마가 은광을 보러 오라고 우리를 유혹한 후에 때맞춰 이것을 발견했으니 말입니다. 만일 대마의 유혹에 당신이 끌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으로 갔더라면 우리도 정녕 이 여인처럼 기둥으로 남아서 뒤에 오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말했다. 제가 그토록 어리석었던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군요. 하마터면 나도 롯의 아내처럼 될 뻔했는데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으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죄와 내가 저지른 죄는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을 따름이고 난 가서 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일이오나 일찍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 있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본 것을 마음속에 잘 명심하여 장차 다가올 앞날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 여인은 소돔의 멸망이라는 심판은 벗어날 수 있었으나 마음속의 탐욕으로 인한 또 다른 심판에 의해 벌을 받게 된 것이지요. 소망이 말했다.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 여인은 우리 두 사람에게 경고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경고라 함은 이 여인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이요. 본보기라 함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벌이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의 표시라는 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따르던 250여 명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는데 이것도 역시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표적과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 가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의문점이 있군요. 재물을 탐내던 한 여인이 단지 뒤를 돌아본 것만으로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녀는 가던 길에서 단 한 발자국도 옆길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심판을 받았고 조금만 눈을 들어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에 대한 심판의 본보기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대마와 그 일당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태연한 모습으로 그 재물을 탐하면서 행인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자포자기가 되어버린 탓이 아닐까요? 그들을 무엇에 비교하면 적합할까요?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하고 교수대 아래서 남의 지갑을 째는 자들과 같겠지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소돔 땅을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유발시켜 하늘에서 가장 뜨거운 불의 형벌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목전에서까지 범죄하는 자들, 또 그 본보기들이 그들 앞에 있어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하는 자들은 가장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결론은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이 말했다. 맞습니다. 우리들, 특별히 제가 이런 본보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며 항상 롯의 아내를 기억하게 합니다.